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주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지를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 주기도문인데요. 이 주기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주기도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인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오늘 첫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가 머릿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가 간구죠. 그리고 이 간구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까지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맺은 말인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가 결론이에요. 이렇게 주기도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머릿말부터 첫 번째 간구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나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은 그 시작에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 오는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아버지라는 말을 호격으로 부르는, 호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여라는 단어가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번역된 우리 이 문장에 원래는 이제 가장 처음에 온다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 구약의 어떤 인물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하나님이 아니라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는 하나님, 죄를 누구보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음성이 들리면 바짝 그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만 시은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다른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늘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키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에 머무를 수 없었던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가지고 나아가셨습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경이 전해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첫째 삼는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달려가듯이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달려가서 말하고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아버지여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언제나 반겨주세요. 우리가 흠이 있든 흠이 없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흙을 묻히고 돌아오든 땀멍벅이든 실수투성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의 말씀, 이 고백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때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하시는 것이죠.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이신지를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쪼잘쪼잘 들려드리는 것이 가능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처음에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엄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다 담을 수 없는 분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이 담을 수 없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에서 표현해 주신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는 하늘이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표현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높으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늘을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로 소개하곤 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높여드리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라고 고백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도 요한의 형제 이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고자 사람들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누군가가 나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나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고 교회의 아픔이고 교회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친구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우리 주 안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흐름들이 이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대상으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게 하심으로써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함을,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 형제 자매된 이 교회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으로써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엄청나죠. 우리 이제 머릿말입니다. 이제 한 문장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시작에 이것을 마음에 품으면서 믿고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확신하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 이런 기도의 내용들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돈한 뒤에 이제 첫 번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의 첫 번째 소원으로 올려드리도록 가르치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존재가 하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시편 67편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절로 3절을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문을 우리가 다 아실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제1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가장 최선으로 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1번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그의 이름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목적과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온갖 이유와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셨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저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불러들이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인 것이죠. 정말 그것이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꿈꾸는 그런 소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1번을 두고 그것을 1번으로 두고 기도하신다면 다른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물질도, 건강도, 인맥도, 여러분들의 꿈도,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삼지 않아요. 내 인생의 그 삶의 여정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로 낙인 찍힌다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가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직장,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시면서 회복시키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미 그들은 자기가 받을 상은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아니하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는 남을 돕는 일이죠.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그러나 구제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 구제로 인한 사람들의 칭찬, 자기 자신이 느끼는 만족으로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다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죠. 우리 5절도 한번 볼까요? 5절의 말씀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의 이름을 향하고 있다면, 혹은 그 기도의 집중이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면, 혹은 그 기도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도 전에 이미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품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즐거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 모든 기술,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세상의 질서, 사회의 현상, 가정의 일들, 고민, 이슈, 심지어는 수군거림,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일들로 내용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은 뒷전인 것이죠. 그 모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보다 아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세요. 에스겔 3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가슴 아픈 고백을 하시는데요.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동기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궁극적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인 것이죠.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목적을 가지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삶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나누게 될 모든 간구들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간구는, 모든 간구는 다 이 내용을 위한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도록,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 주시고 악에서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서 살고, 그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머릿말과 첫 번째 간구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가슴에 품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기도할 때 이런 내용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마치실 때 그저 그냥 흘러가도록 기도를 마치는 형식으로 이 기도를 하지 마시고요, 이 주기도문의 머릿말, 첫 번째 간구,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들이 주는 그 의미들을 곱씹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더욱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틀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기도의 그런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풍성케 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 또 도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코람데오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코람데오 기도회를 보시면요, 이런 기도의 흐름이 주기도문의 틀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주기도문의 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기도해 나가신다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또 은혜가 또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